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푯대를 향하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비전 예배 한번 같이 인사 나누셨습니다. 비전 예배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잘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성경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운동 선수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달려갈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이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고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에 참 편안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면 뜻을 세우고 그것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뜻도 없고 헌신도 없게 되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체중을 줄이는 것 하나도 뜻을 세우고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달려갈 목적이 있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이 지극히 세속적인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들은 신앙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사실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분들이 낭패를 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참 인상적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중동에 가셔서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매달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보내준 귀한 돈을 아내가 조금이라도 좀 불려보려고 아내분이 열심히 또 그 돈을 이렇게 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중동에서의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쯤 친구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투자하라고 그래서 투자했다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 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사건이 탁 일어난 다음에 남편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꼭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남편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때리면 맞고
지금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오는데 공항에 나갔대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 정말 미안하다,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이게 말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나하고 당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건데 이 정도의 일로, 이런 일로 우리 가정이 깨지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돈이란 것은 다시 벌면 되는 것이라고, 같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도리어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부부가 그날부터 그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부터 쌓아 올려가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가정을 다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꽤 상당한 재산을 모은 그런 분이셨고, 가정도 굉장히 화목하게 일궈낸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분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와 그 목적이 돈 벌고 집 사고 가게도 사고 남들처럼 여행하고 성공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적어가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와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름이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 인격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실까?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면 될까? 여러분, 그 그림도 저희가 한번 그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그 표대를 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좀 묘한 말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강권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이제는 내가 자원적으로 결단해서 나아가서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여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 고아원에 고아가 있었는데 그 고아가 외모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외모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입양을 가는데 이 아이는 계속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입양이 되었는데 자기 기대보다 훨씬 부잣집에 좋은 가정에 이 아이가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애를 불렀어? 이렇게 입양했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여기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피치 못하게 이 아이가 이 싸움에 또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게 됐고 이제 양부모가 이 아이를 찾으러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기다리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생들었던 생각이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가 와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더니 그때부터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 아이를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변론해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손을 딱 잡고 얘기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란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붙들어 주신 것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붙들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소망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오히려 결단하면서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붙들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뜻과 내 소망과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인생의 경주를 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이제 좀 끊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바울이 과거에 잘하고 잘못했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은 이후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그 뒤에 있는 것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성공도 다 잊어버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만 헌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기장에 선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속도도 늦어지고 방향 감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당대의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이들의 그 마음을 좀 흔들어서 깨우고자 하는 바울의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고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해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인애가 아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달려가건대 우리들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성공도 좀 내려놓고,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과거의 실패도 내려놓고,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변화가 시작되는 길이고 또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늘 표대를 바라보며 목표에 사로잡혀서 그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힘을 내면서 계속해서 다른 박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이런 예를 여러 번 했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축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볼 때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잠을 자기 전에는 오늘 자기가 플레이했던 그 경기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고. 여러분, 그가 정말 원하는 그 목표에 그 마음을 온통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마음에 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그 꿈을 잘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들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내가 성취해야 될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이루어야 할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내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해가는 그 헌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이렇게 그 번역할 때 그 달려가노라 하는 그 디오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직설별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간다 할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했던 그 뜻이 뭐냐면, 이 달려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헌신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푯대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것이라는 단어의 차이인데, 이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그 목표를, 그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푯대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거노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 있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목적지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하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해야 될 작은 목적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의 승리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두 번의 헌신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인생의 목적에, 그 푯대에 우리가 반하는, 그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면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고,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부족함을 헤아려서 고치려 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모두가 원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또 선한 일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은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편이 야, 너하고는 다시 못 살겠다 그러고 이불을 확 찢으면 아내도 나는 뭐 너가 좋아서 사는 줄 아냐? 그러면서 같이 이불을 확 찢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집안은 남편이 야, 너 같은 거하고 다시는 안 살아 그리고 이불을 확 찢으면 아내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바늘을 가져다가 이불을 막 꼬매는 집안, 여러분, 그런 집안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에 반대로 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윈스턴 처칠의 말 중에 나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노라면 언젠가는 내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받들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